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멋진 그림을 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지 순례를 가시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미술관 또는 큰 예배당, 성당 이런 데 보면 성화들을 많이 보는데, 이 성화는 중세 때 많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전에는 그 성경을 자국어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없었고, 대부분 헬라어, 히브리어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된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의 큰 유산과 축복 중에 하나가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성화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성경, 르블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화가가 그린 성경이고, 지금은 모스크바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왼쪽에 계신 황금색으로 그려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가운데 자색 옷 같기도 하고 약간 붉은색 계통인데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초록빛, 파란, 푸른빛이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묘사한 겁니다. 누가 누군지는 잘 구별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 그린 화가는 이런 색깔의 구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나타내고자 한 겁니다. 황금색은 이제 주로 왕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그 당시 많이 표현한 방법이고요. 가운데 자색 계통, 붉은색 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으로 표현한 거고, 녹색은 이제 희망과 생명,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형상을 입고 계신 건 아닙니다. 형상으로 나타나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상징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묘사한 건데, 그 황금색 계열로 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 뒤편에 보면 희미하게 무슨 건물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한 거고요. 성자 예수님 뒤편에 나무 한 그루가 보이죠? 나무에 매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뒤에 나무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성령 하나님 뒤편에는 산 같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 겁니다. 나름대로 화가는 이 그림 안에 신성을 표현하는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세 분의 머리 뒤편에 보면 후광이 있죠. 후광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신성을 상징하기 위한 기법이고, 또 세 분이 다 무슨 작대기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작대기라고 표현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작대기가 아니고 홀이죠. 홀. 이것도 역시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죠. 세 분이 가운데를 서로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그림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게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창조, 구속, 인도, 섭리는 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간에 서로 밀접한 상호 교제, 상호 신뢰, 그렇게 함께 하시죠. 그 모습이 서로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으로 이 작가가, 화가는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음 그림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그리신 건데, 마사초라고 하는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 마사초가 미술사에 있어서 그 원근법을 가장 먼저 표현한 화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심은 이 그림에서 각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나, 이젠 조금 눈이 열리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겠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얗게 무슨 목도리 같이 보이는데, 목도리는 아니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라고 그렇게 그렸는데 좀 사실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도,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셨고 함께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고 하는 예전에 수도원이었었는데 그곳에 소장되어 있고, 그 그림 밑에 받침대처럼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해골이 누워 있습니다. 해골이 누워 있고 그 위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 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당신이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당신이다. 해골이 하는 말입니다. 해골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허무한 인생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을 때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화가가 묘사를 한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린 겁니다. 작가는 여러분이 알만한 분입니다. 알브레트 듀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이 알기에 기도의 손 그린 것으로 유명하죠.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관에 있는데, 알브레트 듀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독일 뉘른베르크, 우리 아들이 있는 그곳에 골목길을 걷다가 듀러의 생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박물관으로, 작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기도의 손 그 작품을 하나 사온 적이 있는데, 독일 작가죠. 여기도 성자 예수님 십자가, 그 뒤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맨 위에 비둘기처럼 하얗게 있는, 빗속에 있는, 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번역했다면 큰일 나죠. 발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전의 개혁자라고 알려진 분은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문당하고 결국 순교하기도 했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독일 백성들이 비로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하 카페에 보면 사진, 벽 걸려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찍어서 거기 액자로 걸어 놓은 건데, 거기에 체코의
개혁자 사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잔은 교인들에게 나눠주질 않았습니다. 떡만 받지 잔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개혁자가 잔을 왜 안 주냐, 성경에 떡과 잔을 함께 나눴는데 그걸 요구하다가 파문당하고 또 순교했던 분이 여기에 카페 그 사진에 체코의 종교개혁자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재 방식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삼위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과 인도에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상호 신뢰, 상호 교제, 상호 교통.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언제나 동역입니다. 함께 일하죠. 그래서 교회도 역시 공동체, 동역이지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한 해가 벌써 마무리하는 11월도 거의 이제 반이 지나갔어요. 기도하셨지만 장로님이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각 기관 내년도 1월부터 봉사하실 각 기관의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이달에 하는 것은 12월 달에는 이제 결산하고 인수인계하라고 하는 의미고, 내년부터 일하시지 하는 분들을 하게 되는데, 교회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마무리, 그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고대 사학자인 에드윈 저지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전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밝혀낸 얘기인데, 바울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했던,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언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 약 8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 26명이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16장에 26명.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 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름이라도 들어본 사람? 혹시 1절에 있는 베베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베가 있고,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정도가 좀 우리가 좀 익숙한 사람들이지 나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할 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 누구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은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8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디도,
에바브로디도, 유스도,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21절에 보면은 디모데,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그 외에는 동역자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할 때 아무나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역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친하기 때문에 동역자, 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바울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용어입니다. 우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이죠. 브리스가는 본명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 애칭으로 브리스가라고 불려요. 이 두 부부를 바울이 만난 것은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이 브리스가의 남편 아굴라는 본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도는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 북부 지역, 흑해에 가까운 그 지역이 본도라고 성경에서는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거기 출신인데 본래 유대인 아마 노예였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가 로마에 가서 살다가 브리스가와 결혼해서 자유인이 되고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리고 그 두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주 49년경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합니다. 그때 이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마침 바울 사도는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내려가요. 근데 사실 아테네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기대만큼 미치질 못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고린도 갔는데 아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많이 지쳐 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잠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천막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두 사람, 이 부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떠나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에베소까지.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교회가 생겨지는데 그것도 역시 이 두 부부의 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이 부부는 주후 54년경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황제가 내린 칙령이 있는데 그 칙령의 유효기간은 그 황제가 살아있을 동안만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은 황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죽었으니까, 추방 명령을 내린 황제가 죽었으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온 것은 네로 황제가 즉위한 이후인 주후 최소 54년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와서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도 그의 집에서 또다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로마. 로마에는 여러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지금도 로마에 브리스가의 이름을 붙여서 불려지는
퀴투로스 성 브리스가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가는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부부, 바울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도와주었던 부부, 얼마나 충성했는지 3절에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정도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부. 그들 부부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였다.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막이 되어주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고 목숨까지 바치고 그의 재산도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주었던,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개방해서 결국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새 교회가 시작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4절과 5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동역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르바노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항실 가족의 노예였다가 나중에 자유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정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신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도시 이름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우르바노는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우르바노라고 불렸을 것이다 라고 이 F.F. 브루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에 대해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의 서신을 전달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곳곳에 도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길이 자신의 마지막 길일 수 있다는 것 바울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다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울 자신은 이 서신을 베베라고 하는 신실한 여집사에게 전달하게 맡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낼 때는 유언 같은 심정으로 보낸 겁니다. 그 보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전해드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소식,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이름을 일일이 떠올리면서 기록할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가고 싶지만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떠오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다, 이분은 어떤 사람들이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이름만 떠오르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사람은 정말 고마워.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해.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매우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은 말과 행실에 변함이 없어.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그 사람 이름도 말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냥 말만 했지 그냥. 뺀질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만 생각해도 고마워. 참 귀한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믿음이 신실해. 그렇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럴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넌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한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냥 입만 열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에게 비난하고 그런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 26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동역자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 지금 세 사람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를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 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6절에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인데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8절에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 10절에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12절 두루베나와 두루보시를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또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일일이 이름 기억할 때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속 깊은, 그래,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지. 가지 못한 그런 심정에서 일일이 그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마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바울 사도는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 이름과 함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고마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동역자, 내 사랑하는 자. 아마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들을 볼 것이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에 아마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글로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울 사도가 아주 자주 쓰는, 애정을 가지고 쓰는 특별한 용어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용어다. 접두어죠. 함께. 바울 사도가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혔다 할 때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관계를 얘기할 때 함께.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동역하고 함께 일할 때 나와 함께 동역자 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나와 함께 그 일에 헌신한, 나와 함께 동행한,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을 얘기할 때 함께, 이 두 가지 의미를, 애정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자나 여자에게, 또 어떤 마음이나 성격의 소유자에게 바울이 그 자신을 그런 단어로 불렀다는 그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 함께,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하고 좀 가까우니까 쓰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매우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프로야구 2023년 최종 우승팀이 LG 트윈스입니다. 29년 만에 우승을 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 팀의 구단주가 25년 전에 우리 팀이 앞으로 우승을 하면 그 시리즈 MVP 최우수 선수에게 선물을 주려고 최고급 시계를 사놨답니다. 시가로 그 당시에 8천만 원, 지금 시가는 1억 6천만 원. 저는 1억 6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는 사실에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4반세기가 지나도록 이 선물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우승했고 최우수 선수인 팀의 주장 오지환 선수가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소감을.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그동안 나와 함께 고생했고 나와 함께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우승한 걸 못 보고 은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또 하나, 그 선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시계는 선대 구단주가 유품처럼 우리에게 물려준 것인데 제가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지금의 구단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는 나만이 아니라 이 팀을 사랑하는 모든 팬들 그리고 선수들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구단 사무실 한쪽에 전시실에 전시해 두면 좋겠습니다. 안 받았어요. 여러분 쉬울까요? 이게 1, 2천만 원짜리만 해도 그럴 수 있었는데 1억 6천만 원이래요. 턱이 빠질 뻔했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두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함께 고생했다 했고 그런데 우승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지 못했던 은퇴한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감동받았습니다. 진정 동료의식이 있는 사람. 두 번째 감동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최고급 선물인데 나 혼자 받는 건 합당치 않다. 나 혼자 잘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한 겁니다. 근데 받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헌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받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다시 돌려드리겠다. 정말 팀에 대한 애정이 깊은 선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부도, 권력도, 영광도 아닙니다. 원수들을 멸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아니라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너를 위해서 영광도 부귀도 권세도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는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그것이 내게 마음에 참 좋하다. 그래서 네가 구한 것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너에게 줄 텐데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오지환 선수가 그 말한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지금 구단주가 그보다 더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싶어요. 솔로몬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참 귀한 거.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건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초청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라.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런데 그 뒤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냥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명령에는 전제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책이 펼쳐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펼쳐지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된 심판의 책입니다. 두 책이 펼쳐진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책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생명책입니다. 여기 16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 아닐까요?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분명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생명책에 하나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되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펼쳐질 두 가지 책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종들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